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이죠. 십자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지혜롭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인 것처럼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된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초대된 자, 그것을 이어받을 자, 그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언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알면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저희들에게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죽어진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의 결과가 있었었는지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첫 번째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려 떨어진 것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력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영적 죽은 상태가 되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의 결과가 우리의 영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떨어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죄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낳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에 저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거저받아 누리게 되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되어지는 죄를 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초래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은 땅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맺게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저주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거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먹었는데 죄 때문에 이제는 뼈 빠지게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100% 달라진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에서 고난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풍족한 삶이, 부족함이 없었던 삶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저주의 삶, 부족한 삶, 고통의 삶,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만큼 거두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땅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죠?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도 결과를 맺어지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고난의 연속의 삶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죽어지는 육체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죽음을, 또한 우리의 환경이 더 이상 소망이 있지 아니하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저주에 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무엇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죄의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많이 남발됩니다.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어보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표현 말고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이 미국이라는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고생하셨어요?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시면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잘 되어진 이야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여서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언제 얘기하죠? 다음 주에 들으실 거예요. 우리 아빠들은 Father's Day, Mother's Day, Father's Day 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 때문에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그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존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고 새로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구원을 얻은 자여, 내가 너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결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무에,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겠다고요?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새 생명을 얻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성령의 은혜로 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나눔을 누리실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의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힘쓰고 애써야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저주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너의 범사가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나 봐요. 잘 되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그 구원은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어지시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가난하게 되어짐이 우리에게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어떤 효과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그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귀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줄 텐데 내가 불러준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구원의 길을 가는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해 주겠노라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택하여 주셨습니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너로 인하여서 믿음의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너로 인하여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너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요, 받으니까 복이 된다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환경적인 것이 바뀌어지면 내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1월 1일 날 뭐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을 많이 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은요,
내가 환경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축복하여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너희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문제들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말로는요,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며느리를 받아들이면서 복덩어리가 들어왔어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 며느리를 받아들였더니 잘 되는 거예요. 네. 집안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정에 들어왔더니 그냥 형제들이 더 화목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여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 복 받기 싫어하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그 복덩어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복덩어리라.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 되어집니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견디시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외우셔야 합니다. 함께 다시 자막을 통해서 또 외우신 분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는요, 구원은요, 바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실현되어집니다. 죄의 결과 중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간에 그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귀한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그 슬픔을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 약속되어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모든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아집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집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주위의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선물 받으면 좋으시죠? 그래서 저는 생일날 좋아합니다. 생일날 선물을 받으니까는요 좋잖아요. 그런데 생일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광에다 넣어두세요? 아니면 뜯어보세요? 뜯어봐야죠, 당연히. 뜯어봐야죠. 예,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은 걸 기뻐하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뜯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지고 그것을 통하여 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그것을 이제 누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누려지시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청산하십시오. 내가 죄의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면 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 선물을 손에 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아가겠노라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문을 열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까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법을 따라가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의 법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뜻, 내 방법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시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